우리 살다 보면 다들 크고 작은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가잖아요. 뭐 건강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그냥 막막한 미래 같은 것들요. 오늘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 사건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정면으로 다루고 또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의 인생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 마치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무덤을 막은 돌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돌에 비유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 답답하기만 한 미래, 심지어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까지요. 이 모든 게 꼭 우리를 어딘가에 꽉 가둬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딱 펴보면 이야기의 배경이 정말 절망적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굳게 봉인된 무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슬픔에 잠겨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죠.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 아니요. 전혀요. 오직 완전한 절망과 무력감,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이게 꼭 우리가 인생에서 거대한 돌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이죠. 갑자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그 절망적인 고요함을 그냥 깨부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세이스머스거든요. 이게 그냥 땅이 흔들리는 자연재해 그 이상이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보통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직접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하는 사인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천사가 도대체 왜 그 무거운 돌을 굴려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시라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도 그냥 통과하시거든요. 물리적인 장벽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왜?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똑똑히 들여다보고 정말 비어있구나. 이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 돌을 옮기신 거예요. 이 장면 정말 기가 막힌 대비를 보여주지 않나요? 그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경비병들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거의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천사가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모든 걸 바꿔버리는 메시지 하나를 딱 던집니다. 천사가 한 첫 마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그 두려움의 정중앙을 꿰뚫는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선포하죠. 그분은 여기 안 계신다.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부활이 그냥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난 깜짝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선언인 거죠. 그럼 이 부활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신 사건이에요. 죽음 자체를 이겨버린 궁극적인 승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딱 보여요. 하나의 공식 같죠? 첫 단계는 두려움,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확신을 얻죠. 마지막 네 번째, 이 확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 앞에 닥친 상황이 막 좋아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든요.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180도 바꿔놓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성경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 여인들의 감정을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아니, 무서운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거룩한 존재를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섞인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터져나오는 벅찬 기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바로 그 복잡한 감정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세요. 그리고 건네시는 첫 마디가 평안하냐예요. 이게 그냥 잘 지내 하는 안부 인사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신 진짜 평화, 그 평안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사명을 주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여전히 내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진짜 능력 아닐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 경험했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그냥 머리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경험. 둘째, 절망 때문에 멈춰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슬픔, 내 문제만 갇혀있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쯤에 있나요? 인생의 거대한 돌 앞에서 절망하고 그냥 멈춰서 계신가요? 아니면 빈 무덤의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마디, 그가 살아나셨다. 성경은 바로 이 선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궁극적인 답이고 절망을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